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 1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5개의 시편만 기도의 시로 분류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7편은 그 5편의 기도의 시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특별히 다윗의 탄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표제어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여러 정황을 봤을 때에 이렇게 추정을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 10여 년 기간이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신하들, 그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거짓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반역을 도모하며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근거 없는 그 중상모략을 그렇게 했었어요. 다윗은 그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자꾸 잘못된 모함 앞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 17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도리어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그런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이 계속될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시편 17편을 쓴 걸로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제어에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어요. 여기 1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영어로 보면 hear, attend to, give ear to,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붙들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했어요. 다윗은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게 뭘 뜻인가? 자기에 대한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경에 빠져 있고 또 억울한 모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내가 말도 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입에서 보통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무나 억울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난 정말 안 했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는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의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미치겠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제가 그 일을 막 했다고 모함하고 있는데 완전 잘못된 중상모략인데 하나님은 제가 그 일 안 한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또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결국 알게 돼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먼저 뒷부분 얘기를 먼저 나눌게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는데 나에게로부터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교만하게 들리고 좀 뻔뻔하게 들리죠. 나에게로부터 흠을 찾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지요.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흠을 찾지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흠이 없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을 거짓으로 음모하며 중상모략하고 있는 저들이 하는 그 말을, 그 죄를 하나님 저로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건 제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3절 전반부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 모르면가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모함과 그 위협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화내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중상모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진 것이 아니고요. 먼저 혹시 내 안에 저 원수들이 모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정말 하지는 않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중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스스로 성찰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형님들, 우리도 억울한 모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중립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중립적으로, 혹시 정말 내 안에는 바로 저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저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는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때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말을 했나 보구나. 우리 안에 그러한 미흡한 모습, 또 정말 죄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솔되고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자신도 계속 성숙해지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먼저 다시 4절 말씀 비춰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 삼가며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않았다는 이 말은 저들의 그 악행에 내가 그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4절에서는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5절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악한 길을 자기도 따라가지 않고 또 주님의 그 길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역시 지금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영어로 하면 cherish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행동하고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심으로 인해서 죄와 점점 더 멀어지고 삶이 더욱더 성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했어요. 여기서 한국말로는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You will answer me. 되게 심플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You will answer me, Lord.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7절 말씀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이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주님의 기이한 인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의 인자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나누었듯이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토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인자.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 나오면 헤세드 사랑을 의미하는구나.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믿고 또 그 헤세드 사랑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이한 인자. 한국말로 보통 사용되지 않은 말 두 단어인데 기이한 인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이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그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자를 간구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위험이 그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그 중상모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과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큰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기이한 헤세드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결국 선하게 인도함 받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인자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이 많이 위태롭고 또 괴로운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든데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인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태롭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정말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큰 괴로움과 환난,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변함없는 신실한 그 헤세드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어려운 괴로움과 환난과 그 시련을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간구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이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했어요. 이거는 간구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 성경에서 여러 번 들으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다윗의 이 간구의 내용은 엄밀히 말해서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것을 기도문으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다윗이 자신의 그 간구에 사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요.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s. Your eye. 여기서 your eye,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눈동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숀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he apple of your eye인데, 이 단어는 원래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이 그 눈에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지금 반사돼서 엄밀히 반사는 내 자신이 그 눈동자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시적인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동자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신인 동영농적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가까이 뭔가 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그렇죠? 눈 감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또 눈 속에 먼지가 들어오면 그 먼지를 빼내려고 제 눈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눈물을 만들어내요. 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먼지로부터. 그렇게 센시티브한 그 눈동자를 섬세하게 내 눈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람처럼, 바로 비치는 나를 의미하는 건데,
사람의 눈이 그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고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그 날개 아래 품고 지키고 보호하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람, 그 눈동자를 섬세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또한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그 날개 아래 품고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 같이 저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죠.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다윗을 압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애워싸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surround me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다윗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언제 이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극한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deadly enemie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deadly enemies. 또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원수를 묘사합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자기 기름에 잠겼다라는 이 표현은 보통 기름 이 비만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이 말은 마음이 기름에 잠겨서 둔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둔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서 무감각해지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센시티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교만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만한 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요.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 교만한 말과 행동을 뉘우치는 경향이 별로 없고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업신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교만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또 무감각하게 나쁜 짓 하면서도 괜찮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또 11절과 12절에서 계속 그들의 원수들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12절에요.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러뜨리며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쫓아와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사자같이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딱 다윗이 나타나면 공격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 원수들의 잔인성과 집요함과 아주 교묘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원수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집요하고 교묘한데 정말 내 힘으로는 저들을 대항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급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자신의 원수들이 그렇게 악하고 끔찍한 자인들을 달아난 것을 그렇게 묘사한 다음에 13절에서 다시 그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또 여기서도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O Lord.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Arise, O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이제 적극적으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Arise, O Lord.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여기서 칼이라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칼과 같이 여겨지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도움의 손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4절에서 다시 그의 원수들에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흥청망청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만 채우며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또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재물을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인 거죠. 근데 이 14절 말씀에서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자신의 그 부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집에 가서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 그 생각하시는 분은 감사하세요. 근데 좀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도리어 자녀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편 이 17편을 15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깰 때에를 아침에 잠에서 깰 때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꽤 계신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석을 보면 여기서 깰 때라는 이 표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깰 때는 아침에 깰 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 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인들은 막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흥청망청 막 잘 살고 있고 같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에 처하고 있을 때도 많이 보이는데 또 자신의 부를 악인들은 자식들에게 막 물려주려고 하고 또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막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15절에 어떻게 해요? 나는 as for me 그런데 나는 저들과 달리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 세속적인 이 악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볼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선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게 될 그날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16편 말씀을 나눌 때도 다윗이 시편 16편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 고백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마무리했는데 오늘 이 시편 17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모든 게 편하고 정말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래서 막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의 고향인 우리가 결국 사모해야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물들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핍박이 있고 고되면 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했는데 편해지면 교회도 타락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꽤 좋으니까 이 세상에 점점 더 정이 들고 그만큼 저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결국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정들어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천국에 두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오늘 시편의 기도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괴로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고 의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 억울하게 느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삶의 큰 괴로움과 환난,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섬세하게 지키시고 또한 어미새가 아기새들을 그 날개 아래 사랑으로 품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천국에 고정하며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볼 그날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영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5가지 오늘 시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